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으며 하이야는 헤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이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4장의 핵심은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4장 전체의 주제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사람이 많고 또 적음을 떠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이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13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13장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떤지 극렬하게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대의 수는 블레셋이 한 부대만 10,000단위 이렇게 헤아린 것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겨우 3,000 이랬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줄어 있습니다. 6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자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까지 사람들이 도망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경 너머까지 사람들이 도망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무기 자체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블레셋은 병거를 가지고 싸우러 왔습니다. 병거는 당시에 탱크, 그러니까 기갑부대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병거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10,000명 단위였는데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이 안 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병거가 있느냐 병거가 없느냐, 무기가 있느냐 무기가 없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기가 없어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이 많아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런 불리한 전쟁의 상황이 오늘 본문 안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13장에서 믿음 없는 사울의 모습과 믿음으로 행하는 14장의 요나단의 모습을 대비시키십니다. 사울은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으로, 수가 적고 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넘기시면 내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들고 따르는 종과 단 둘이서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살피고 검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안에는 무모한 요나단의 행동이 3가지 정도 나타납니다. 우선 지형적으로 요나단에게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 진영으로 가는 길에 험한 바위가 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또 저쪽에도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서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험한 바위 하나를 내려가서 다시 험한 바위 하나를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지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입장에서는 굳이 공격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굳이 공격하려고 하면 험한 바위를 한번 내려가서 다시 험한 바위를 올라가야 하니까 공격하려고 하면 쉽지 않겠지만 내가 쳐들어오는 적을 방어만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지형입니다. 위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어려운 지형의 조건을 굳이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향해 기어 올라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몸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아멘. 전쟁을 하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적을 공격해야 됩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누구나 잘 아는 전략일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종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내가 보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적은 수로 공격할 때, 특히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를 공격할 때는 기습을 해야 하는데, 기습을 하려면 최대한 적에게 자기를 감추어야 됩니다. 나를 들키지 않아야 기습 공격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정반대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블레셋 진영에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여주고 이렇게 내가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드러나게 합니다.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 불리한 조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불리한 조건은 적들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올라가서 싸우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요나단은 이 기습 공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적들에게 노출한 겁니다. 노출을 해서 쉬운 길이 아니라 더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적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만일 적진에서 나는 소리가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다, 이런 쉬운 길이면 공격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렇게 종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올라오라라고 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다,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면 반대로 가야 맞습니다. 적들이 내려와서 낮은 곳에 위치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있어야 공격하기 또 방어하기 유리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반대로 갑니다. 그들이 올라오라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신 사인이다, 표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은 요나단에게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 말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표징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적들의 말을 듣고 요나단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일이 어렵게 되었지만 오히려 어렵게 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확신하게 된 것이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더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요나단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어렵게 되면 어렵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실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을 어렵게 만들어 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개입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단 1%라도 유리하지 않은 싸움을 요나단은 시작합니다. 수적으로도 불리했고 지형적으로도 불리했습니다. 심지어 전략적으로도 불리했습니다. 이런 전략 세우는 장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리한 모든 조건을 이겨내고 요나단은 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 블레셋 진영 자체를,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전투를 이긴 게 아니라 블레셋 진영 자체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기는 전쟁으로 몰고 갑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요나단은 그 가파른 절벽을 손발로 기다시피 해서 올라갔습니다. 절벽 자체도 위험했을 거예요. 가파른 절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땠을까요? 적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화살을 쏘거나 돌들을 굴리거나 뜨거운 기름 같은 걸 붓거나 이렇게 적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어이 모든 불리한 상황을 택하여 선택한 길 위에서 요나단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기습 공격에서 요나단은 무기를 들고 따랐던 종과 함께 단 2명이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처리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싸우기 전에도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요나단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요는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요 아니면 야,
여호야다, 야, 뭐 이런 말들이 이름 끝에 야로 끝나는 이름은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탄이라는 말은 나탄이라는 말은 주셨다,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 10절 그리고 12절에 넘기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나탄이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자기 이름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을 때,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 대적들을 자기 손에 넘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불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상황을 이겨내고 나면, 그 믿음을 지키고 나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간을 넘어왔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15절에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도우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이 전투를 치르고 난 후 단 2명이서 20명을 몰살했다라는 소식이 블레셋 진영에 들렸을 것입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그 1대 20, 1대 10, 그리고 지금 진영에 있는 그 몇백 명 대 몇만 명,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그 대립 가운데 몇만 명이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적은 소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소수의 사람들 앞에 몇만 명이 떨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만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땅도 함께 떨렸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수적으로 불리하고 지형적으로도 불리하고 전략적으로도 불리한 상황, 요나단과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요나단처럼 일부러 이런 악조건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하나님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숫자가 문제 아닙니다. 지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내 힘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하루도 요나단,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신 하루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명산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